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9일 목요일이고요. 사순 1주간 목요일이고 루카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인데요. 오늘은 악한 부자와 가난한 즉 거지 라자로에 대한 이야기이죠. 루카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오늘 보게 되면 부자와 이 가난한 라자로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6장 19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가난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설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이런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들, 당신 믿는 이들의 활동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많은 예화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가축도 많이 키우고요. 그리고 비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도 얻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의 이런 부유함도 볼 수 있고요.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도 이삭도 그렇습니다. 또 창세기 30장 43절에 야곱도 그런 경우가 또 그렇게 부유하게 나타나지요.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은 쫄딱 망한 사람 같죠? 욥이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욥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욥도 다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 사고방식과 어떻게 다를까요? 종교적 태도에서 볼 때 인간은 노동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사기 또는 강도 이런 걸로 부자가 되지만 이 모든 부의 최초이자 참된 원천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없이 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저주만 받을 뿐이라는 것이 성경의 이러한 메시지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루카복음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부자의 위험이 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 내 재산이 아니에요.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나를 통해서 왔지만 하느님의 선물이죠. 따라서 사람들이 교환하는 선물은 상호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선물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그 선물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지침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반대가 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부자는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느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어요. 부자의 소유물은 그의 요새예요. 우리가 성경 잠언 10장 15절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부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망대입니다. 부자의 소유물이 그렇다는 거죠. 호세아서 13장 6절에 보면 바로 그들이 풀밭에서 만족하고요. 또 만족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느님을 잊어버렸다 하고 호세아는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망각이야말로 교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성인은 교만과 부 이것을 얘기하죠. 요한 1서 21장 5절 이하 2장 15절 이하 이런 표현을 요한 사도는 얘기합니다. 교만과 부라는 표현 이걸 사용하죠.
교만은 의심할 바 없이 인간을 멸망으로 이끄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7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교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근본적으로 불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웰빙은요,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따라서, 뭔지에 따라서 경험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느님을 상기시켜주는 선물로서 보느냐, 아니면 내 소유로 보느냐, 그런 거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오직 하느님의 목적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하는 의무로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자는 이렇게 정말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거워롭게 살았다고 했는데, 이어서 20절에 바로 그의 집 대문 앞에, 부자 집 대문 앞에 라자로라고 하는 이 가난한 이 종기투성이 몸으로 라자로 그 거지는 누워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할건 했다는 것이죠. 부가 수반하는 위험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많은 신약 성경의 본문이 부를 노골적으로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루카복음 6장 24절에 보면 정말 저주받는 거예요. 화가 있을 거다. 너희 부유한 자들아, 너희가 이미 위로를 다 받았다는 거죠. 행복 선언이 아니라 저주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저주가 그런 거예요. 부자들아, 너희가 이미 위로를 다 받았다는 것이죠. 이 부의 모순은 이 문장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부자가 잔치를 많이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만약에 그 부자의 문 앞에 있는, 누워있는 거지가 앉아 있는데 적어도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에게 아무것도 안 줬다고 할 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의 불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치예요. 성경의 가치라는 거죠.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하는 최악의 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빈곤했을 때 행복했잖아요. 오늘날 같이 돈은 있지만 이렇게 서로 각박하지 않았잖아요. 경쟁만 하지 않았잖아요. 서로 도와줬잖아요. 우리나라가 50년대 일제강점기는 치운다 하더라도 50년 한국전쟁, 그리고 60년에 소독이나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서 외아를 벌었잖아요. 70년대 베트남에 가서 희생하며 돈을 벌었잖아요. 그걸로 고속도로를 깔았잖아요. 그리고 80년대는 중동에 가서 오일머니를 벌었잖아요. 그때 가정이 많이 힘들었어요. 90년대는 IMF가 왔잖아요. 그런데 IMF 전까지만 해도 허리띠를 졸라매면 서로 도왔는데, IMF 이전에는 경쟁을 하면서 서로 도왔는데, IMF 위에는 계속 경쟁만 하는 거예요. 너를 내가 이겨야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빈곤은 존재하는 최악의 악이 아닌데, 하느님 자신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잖아요. 하지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난에 책임을 지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끔찍한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제가 호주에 4년 있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복지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시스템이 어려운 사람을 돕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거.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요. 이 정부와 관계된 이 사회복지 시스템에 함께 교회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요, 돈이 없는 것보다, 특히 태어나는 거래요. 돈이 없는 것보다 외로움이 큰 어려움이에요. 외로움. 교양님의 사회 회칙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들의 목표는 뭐냐? 사회 갈등에 대한 최종적 해결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도 그렇고 우리 교황님들 그렇고 사회 회칙을 통해서
최종적 해결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부자의 위험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순시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로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단식과 또 자비, 자선, 그리고 우리의 이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구독, 선교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